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겟셋마네로 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드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왜 겟셋마네로 가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으로 기도하신 상황을 아주 비장한 상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장한 상황이란 무슨 말입니까? 육신을 입으신 후에 하실 일을 다 하신 예수님에게는 이제 최종적인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최종적인 일이라는 것은 사람의 손에 잡혀 목숨이 끊어지고 제물이 되는 희생양처럼 당신께서 붙잡히고 끌려가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었습니다. 혹시 그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면 갈 수도 있을지 몰라도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으로서는 정말 가기 힘든 길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겟셋마네로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겟셋마네는 어디이며 어떤 곳입니까? 겟셋마네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 서쪽 기슭에 위치한 동산입니다. 그 이름을 기름을 짜는 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동산이었습니다. 이 이름을 갖게 된 이유는 옛날부터 이곳에 감람나무가 많았고 또 감람나무 기름을 많이 짰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액을 짜듯 기도한 것과 겟셋마네라는 이름을 연결시켜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겟셋마네에서의 기도에 대해 혹자는 그날 밤 예수님께서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신 일은 아주 특별한 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밤이 지나기도 전에 체포되고 신문받고 재판받고 고난받고 십자가라는 일련의 사건들이 정말 신속하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준비가 필요해서 겟셋마네로 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예루살렘보다 해발이 약 90m 정도 높아서 거기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볼 수 있는 이 감람산과 겟셋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자주 제자들과 가시던 곳이라고 말합니다. 또 유대 지방에 오시면 늘 기도하던 곳이었다고 말합니다. 또 오늘 본문은 그곳으로 가는 다른 누가복음 22장의 본문은 이 기도하러 가신 일을 예수님의 습관에 따른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아주 특별한 상황을 목전에 둔 예수님께서 그 준비 차원으로 기도가 필요해서 거기에 가신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하시던 그대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겟셋마네에서 기도가 이후 벌어질 상황과 전혀 관련이 없는 그저 평범한 기도였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인 만큼 겟셋마네에서 동산에서의 기도는 다른 때와는 달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달랐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겟셋마네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고민하다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뭐냐? 말문이 막히고 정신을 잃을 정도의 혼란스러움을 뜻하고, 슬퍼하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만큼 괴로운 상태요, 안정이 안 되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의 정신을 잃을 만큼 힘들고 괴로운 가운데서 기도하기 위해 거기로 가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저 습관에 따라 갔지만 예수님의 상황과 예수님의 형편을 보면 아마 예수님은 지금 이제 앞으로 일련의 사건들을 쭉 생각하시면서 마음이 아주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곳에 가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먼저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할 것을 아셨습니다. 동적인 유대인으로부터 버림받고 명절을 맞아 모여든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잔인한 채찍과 수모를 당할 것, 그리고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혀 끔찍한 죽음의 고난을 당할 것을 아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실 거라는 것을 그는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에게 남은 일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후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까지 버림받는 일로서 말하자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그저 홀로 있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 하늘과 땅,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모두 버림받는 일만 남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니까 우리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 당시 나이가 33세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예수님은 함께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즉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신 후에 그들로부터 돈 던질 만큼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조금 더 나아가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돌 던질 만큼의 거리, 제가 한 주간 묵상하면서 이 거리가 저에게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여러분이 돌 던질 만큼의 거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약 10m 정도라고 말합니다. 멀어봐야 50m 이내 아니겠습니까? 멀어봐야 저기서 저 정도? 아니 좀 멀어봐야 저희 교회에서 아마 저 만년이 입구 정도 보이는 거리라고 그까지 던지기도 못하죠. 왜 마을 해관까지 정도의 거리라면 여러분 충분히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보았고 들었을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제가 기도하면서 이 겟셋마네의 이 돌 던진 만큼 거리가 저에게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졌던 자리 그리고 그 기도의 소리가 들렸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던 돌 던진 만큼의 자리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그 돌 던진 만큼 자리에서 그 계시는 예수님이 그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눈에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잔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해진 인간의 운명을 뜻하는 말로 쓰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할 때 그 잔은 감당하기 어려운 육체의 고난의 잔이었고 사람들의 배신과 조롱의 저주의 잔이었고 성부의 외면과 징벌의 잔을 뜻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미 정해진 일이고 당신께서 그 일 때문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든 잔, 알고서도 도저히 마실 수 없는 그 잔에 피할 길을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가르쳐 성경학자 매튜 헨리는 말합니다. 위대한 고민이었다. 스탠퍼드는 말합니다. 무서운 내적 투쟁이었다.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투, 즉 괴로운 싸움이었다는 것. 칼빈은 뭐라고 말하는 죽음의 공포와 맞선 실험이었다. 여러분 인간 예수, 젊은 예수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그 기도의 결론이 무엇일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제정신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육체적 고통, 건드기 어려운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과 저주, 그리고 하나님의 철저한 외면과 버리심까지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이 기도의 결론이 주님 내가 마지못해 따르겠다 아니었습니다. 성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또 당신께서 가지 않으시면 안 될 길이라는 것을 아신다는 것, 타락한 인류의 죄를 대신하는 희생양의 길을 기꺼이 가시겠다는 것이 결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마지못해 주님 갈게요. 여러분 소가 곱비가 끼어서 가는 그 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그 길을 가기로 결정하셨고 그 길 감에 아버지의 뜻이니까 제가 복종하고 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기도를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기도하실 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땀이 핏방울처럼 흐렸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는 말은 땀이 마치 샤워기 아래에 있듯이 줄줄 흘러내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마치 샤워기 밑에 있는 것처럼, 아니요, 우리 성도님들 밭에서 일할 때 땀이 막 물어들듯이 내리는 그 흐름처럼 아주 그냥 땀이 많이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땀이 어때요? 핏방울 같았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기도했으면 진액을 짜서 기도하다 보니까 땀의 색깔이 젓갈색으로 변했기 때문에 쓴 표현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의학적으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면 피하에 모세혈관이 파열돼서 피와 땀이 함께 스며 나온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 현상이 예수님께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거가 있는 이유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의사였지 않습니까? 의사로서 그 사람이 보할 때 예수님의 기도는 분명히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의 기도가 힘들고 어려웠으면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했다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도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완전히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통스럽게 기도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도하신 후 모든 고뇌와 두려움과 갈등을 극복하고 안정을 찾으시고 제자들에게 가서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또 자신까지도 포기하면서 저쪽으로 하나님께 굴복하는 기도였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할지라도 거기로 가기로 주님은 마음 먹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날 같은 시간 그 장소에 있었던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부터 예수님은 평소와 다른 말씀을 하셨던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는 먹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또 당신의 몸이 찢겨지고 피를 흘리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다가 제자들 중에 당신을 배신할 자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한 후에 따로 기도하러 가시면서 그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또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는 명령이자 부탁까지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시작하기 전부터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주님은 정말 간절하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아, 베드로야, 내가 정말 죽게 됐다. 내가 너무 괴롭구나. 그렇다면 베드로와 야고보의 요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보였어야 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비장한 모습이셨고 또 다른 때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부탁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 비록 앞으로 예수님께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고 할지라도 평상시와 조금 다른 태도를 보일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1차로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있던 곳에 와서 보시니까 그들이 아주 편안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물론 깊은 밤 졸린 것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모든 행사들이 몰아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의 육체가 피곤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은이나 금이 아니라 쇠가 아니라 뭡니까? 눈꺼풀이랍니다. 장사도 잠이 오면 눈꺼풀을 이길 수가 없답니다. 천하 장사도 다 이기는데 눈꺼풀은 이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사랑하는 이가 아프거나 괴로워할 때 정신이 번쩍 차려지는 것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5절에 보면 제자들 역시 처음에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 말씀 때문에 슬퍼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슬픔은 잠시, 그들은 누군가 깨우기 전에는 일어날 수 없는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신 것은 이미 시작된 예수님의 고난에 잠시라도 동행해달라는 의미의 부탁이었는데 그들은 그 부탁마저도 들어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
예수님에게 어떤 손해가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깨어 기도했더라도 예수님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을 것입니다. 문제는 기도하라는 주님의 부탁이자 명령을 거역한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돌이킬 수 없는 시험에 빠지고 일어서기 힘든 실패를 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로마의 군인들과 사내들인 공회의 지도자들의 수하들에게 불법으로 붙잡히실 때 그들은 비겁하게 도망했습니다. 베드로는 혈기가 이성과 신앙을 이겨 칼을 휘두르 한 사람의 생명을 해할 뻔했습니다.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길을 잘라버렸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어린 여종뿐 아니라 새벽닭에게조차 부끄러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 안에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그 영혼과 삶은 마귀의 놀이터로 변해서 결국 시험에 빠지고 실패자가 되고 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영은 원이로되 육이 약하도다. 예수님 함께 가자 하신 동행의 제안에 그 길이 정말 짧은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한 결과는 너무나도 수치스럽습니다. 어느 한 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기도원에서 목사님 2분이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때 두 교회의 반응이 달랐다고 하는데, 한 목사님의 교회는 목사님이 기도원에 올라가신 날부터 향존짓들 모든 직분자들이 모여서, 집사님들이 모여서 금식 시간표를 만들어 순번을 짜고서는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목사님이 죽을 각오로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편하게 있을 수 있느냐면서 기도에 동참했고, 그러자 중직자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기도의 불이 일어나서 이곳 저곳에서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목사님이 아주 수월하게 40일 금식을 마치고 교회로 돌아왔고, 이후에 교회는 아주 크게 부흥했답니다. 반면에 한 교회는 목사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시다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하면서 빈정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목사님 금식하면서 영적 투쟁을 벌이는 동안 기도는커녕 이곳저곳 어울려 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교인들도 있었답니다. 그래서인지 이 목사님의 기도는 너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목사님 교회는 목사님의 금식 기도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이 전혀 없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주님의 길에 온전히 동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준다고 해도 그들의 고난의 길에 온전히 동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그 기도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당신의 길에 동행하는 것으로, 지금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하신 것으로 여겨서 기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다가오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기도하면 세상이나 사람이 여러분을 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이기게 하시고 원수 마귀 역시 여러분을 이길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비록 지금은 그들이 더 강하고 내가 패배하고 죽는 것처럼 보여도 기도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를 우리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 이제 우리의 겟세마네로 가십시다. 본문 속의 겟세마네 기도 이후에 예수님은 감당하기 어려운 그 불가능한 보이는 역사를, 사명을 짊어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길을 가셨습니다. 기도의 힘과 기도의 결과가 정말 대단한 것을 예수님은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기도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기도란 그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며 주님의 뜻인 줄 알면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중보하며 기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중국 선교의 개척자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중국을 향해 가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는 바람으로 배를 움직이는 범선의 시대인지라 항해 도중에 바람이 잔잔해져서 배가 멈추어 서고 말았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익숙한 선원들은 바람이 불기만을 기다리면서 모든 활동을 중단했답니다. 그런데 제법 시간이 지나도 바람이 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자 답답해진 선장이 이 선교사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가서 하나님이 좀 도우시도록 기도 좀 해주십시오라고 기도 부탁을 했답니다. 그 말을 들은 선교사님이 배를 바람 맞을 방향으로 돌리십시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답니다. 이 말을 들은 선원들이 모두 다 크게 웃었습니다. 여러분,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까? 경험치에서 생각해 볼 때 그거 뭐 돌린다고 바람이 불겠어 하고 그냥 바람이야 자연적으로 부는 것이니 기다리면 언젠가 불겠지 하고 웃은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배짱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가끔 배짱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뭐라 그래요? 배를 돌리지 않으면 내가 기도 안 합니다. 그러자 신앙이 약간 있었던 선장이 선원들을 설득해서 우리 선교사님 말대로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서 배를 돌렸습니다. 그때부터 선교사님이 그의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급하게 누군가 다가와서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문 좀 열어주십시오. 그때 잠시 선교사님이 기도를 멈추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 선장이 서서 아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있어서 말합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기도하고 계셨습니까? 선교사님이 예,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 선장이 하는 말이 제발 선교사님 기도 좀 멈춰주세요. 지금 바람이 너무 강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멈춰 서버렸다면 기도로 그것을 움직일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삶의 바람, 인생의 바람 세차게 불면 기도로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연유로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가 이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할 일이 태산같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이 핑계 저 핑계로 기도의 자리를 피하는 사람들, 기도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 기도를 미루는 사람들, 기도의 삶의 맨 뒷자리에 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교회가 기도의 영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새벽의 영성을 점점 잃어갑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세상이 더 커 보입니다. 바람이 더 강해 보이고 자기 앞에 당한 일을 넘기 힘든 큰 산처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결국 자신의 뜻이고 그 결과는 뼈아픈 실패로 고통이 되지 않습니까? 육이 약하다, 육신이 약하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것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육신이 약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이 강해지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치는 게 많아지는 거거든요. 내 힘, 내 생각, 내 방법, 내 방식. 기도하면 그것이 놓아지지 않습니까? 영이 강해지면 육도 당연히 그 영을 따라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원리이고 기도의 방법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제 우리는 한 주간 보내면서 새벽에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 전할 때 저는 한 주간 고난주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함께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동참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한 주간의 기도의 자리가 겟셋마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하셨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의 절반이라도, 아니요,
1%라도 0.1%라도 주님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한 주간 기도하면서 고난주간을 맞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한 시간이라도 겟세마네 기도,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주님의 길에 동행하는 마음으로 이 한 주간 우리 모두 겟세마네 기도를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